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창세기 34장은 디나의 그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그 세겜성 이름도 세겜성이고요. 그 세겜성의 추장의 이름도 세겜입니다. 그놈이라고 해야 되죠. 세겜 이놈.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을 보였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세겜은 아버지 하물과 함께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돈을 맺읍시다. 당신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딸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이 땅에서 이곳에 텐트 생활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 안으로 들어와 같이 거주를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살면서 장사도 하고 기업을 얻으십시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건 그냥 덮어주시고 우리 서로 교류하면서 같이 잘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보면 참으로 좋은 제안이죠.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제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아주 무섭고 악독한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제안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다시 잘못하면은 세겜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욕을 보여놓고 디나에게 연연하여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자신의 아내로 얻게 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랑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인격을 존중을 해줍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도 없죠. 내가 이 소녀를 사랑하니까 내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창세기 또 앞장에서 읽어본 내용이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번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죠. 그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해서 내가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해서 아내로 삼았고 그들에게서 네피림이 나왔죠. 거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맹한 자들이 나왔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조금 비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결혼은 내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들을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이것은 폭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하는 소리라고 생각이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안타깝게도 디나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디나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디나입니다. 여기에서는 디나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전문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분야에 상담을 탁월하게 하고 있는 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다 설명을 해드리고 디나의 상황이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돌아온 답변을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나는 지금 캄캄한 동굴 속에 홀로 앉아서 벌벌 떨면서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와 혼란과 자기 비난과 우울 증세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감정이 무뎌지는 해리 상태에 빠져서 절망적인 울음을 울고 있을 겁니다. 죽고 싶을 겁니다.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두면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현재 디나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겜의 집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겜이 연연하여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겁니까? 왜곡된 애정이고 통제하고 싶은, 그리고 소유하고 싶어 하는 잘못된 사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디나를 놓고 이렇게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은 디나의 아버지 집으로 먼저 디나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그 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사죄해야 되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나가 허락을 한다면은 그녀와 결혼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그와 같은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디나를 내가 사랑하니까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디나의 친오빠 시므이와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성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였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시므이와 레위가, 그 두 오빠들이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디나의 마음을 대변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은 디나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보아야 할 것이 디나의 침묵, 이 침묵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나에게 왜 그곳에 갔느냐를 묻지 말고 얼마나 무서웠느냐, 네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가 너희의 아픔과 함께 하겠다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고, 그리고 우리의 귀한 누이라고, 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이제 그만 잊으라고 종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회복의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기다려주고 존중해주고, 그와 같은 모습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겜을 상대로 그의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성읍 사람들을 그렇게 해롭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언제나 유익을 앞세우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물과 세겜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혼인합시다. 이 땅에, 이 성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장사하십시오. 기업을 얻으십시오. 원하는 지참금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데 그들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거래를 이야기하고 있죠. 죄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익을 앞세우고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항상 이와 같이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죠. 이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쏙 빼앗아 버리는 유혹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도 예수님에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언제나 이익을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끝에는 하나님과의 멀어짐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타협을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사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정말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 보면은 고지식해 보입니다. 대충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이런 말들에 굉장히 익숙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걸 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이 되느냐,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야곱이 이 기준이 분명히 있었다면 호통을 쳤을 겁니다. 왜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익을 들먹이면서 타협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형제들이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죠. 너희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의 그 조건을 허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신약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죠.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례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협상의 조건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서 세겜 성읍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 그럼 다 할례를 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에 그들이 왜 할례를 받습니까? 부유해지기 위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23절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재산을 보고 그 재산이 탐이 나서 그래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은 그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우리 민족과 같이 동화가 되어서 살고, 그러면 그들의 그 수많은 가축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것을 내 인생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한 도구,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만족을 위한 시간이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도 섬기기 위한 것인데 내 영광을 위한 도구로 전락을 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찬양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한 노래로 변질시켜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죠.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전문적인 노래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사실은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은혜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그 제목은 사실 따지고 보면 잘못된 겁니다. 찬양 속에는 우리의 지분이 없습니다. 찬양은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지.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를 하시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은 내가 주겠다라고, 선물로 내가 더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어린 아이 성도는요,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어린 아기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좀 성숙하고 나면은 눈에 들어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 그 기도를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도구가 기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하여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제일 중요한 부분에
바로 이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갈수록 깊어져 갑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게 조건을 내세우죠. 14절 말씀,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겉으로 보면 신앙적인 제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그들의 목적은 복수였습니다. 이미 분노하면서 마음속에 저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남자들이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복수의 마음을, 칼을 이미 마음속에 갈면서 거짓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세겜의 죄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씻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자라납니다.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 죄악을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이면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 뼈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쇠하였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죄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뼈가 말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또 다른 죄 속으로 나아가도록 충동질을 계속합니다. 거짓말 하나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미움은 분노로 자라나게 되고, 분노는 결국 사람을 파멸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죄 하나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하라고, 씻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는, 그것이 그 사람을 파멸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는 방치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돌아서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꾀와 꾀의 대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을 속이고 있죠. 세겜은 또 자신의 민족에게로 가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저들의 가축, 그 수많은 재물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서로 꾀와 꾀의 대결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세겜은 욕망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은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유익을 앞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편,
할례, 이 할례를 속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엎드려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야곱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금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이었던 야곱의 가정이 이처럼 비참한 지경에까지 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먼저 찾아오셨죠.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는 35장 1절에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때로 실수합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그래서 흔들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어 밀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 순간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러셨겠죠. 야곱아, 무섭지? 두려웠지?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에 너와 함께 있었다.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여기에서 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점점 늘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자꾸만 줄어들어가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기도하던 어르신들이, 이 앞쪽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던 우리 어르신들이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가정에 계시고 병원에 계시고, 그 뒤를 이어가야 할 권사님들이, 그 뒤를 이어가야 할 장립집사님들이 안 보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와 같은 성도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만 늘려가셔야 합니다. 세상은 타협을 요구합니다. 문제가 생길수록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길을 잃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교회를 나가실 때에 그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늘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